더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다 하겠습니다. 가정 이렇게 회복됩니다. 아멘. 제가 보니까 이 말씀은 2011년도에 9월달인가 제가 한번 설교를 했던 말씀이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지금 우리 교회들이 많이 이렇게 지금 바뀌어지고 또 오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 말씀이 너무 묵상되어지면서 또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들이 우리 개인의 또 우리 가정에 들려줄 수 있길 바라고요. 그 말씀이 민들의 홀씨가 되어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가지고 꽃을 피우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귀가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오늘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헤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홍해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의 감격과 동시에 한편으로 충격을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400년간의 애굽의 노예의 삶을 끝내고 그리고 해방과 자유의 땅으로 이제 건너와서 홍해바다를 건너와서 그들이 얼마나 큰 해방과 자유를 느꼈겠습니까? 5대에 걸쳐서 해오던 종살이를 이제 4대에 와서 끝이 된 거니까 얼마나 진짜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출애굽을 했던 그 한 가정에는 3대가 함께 살았던 가족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평생 노예로 살았던 할아버지, 또 아버지, 그리고 어린 나. 이 3대가 같이 그 바다를 뚜벅뚜벅 걸어서 주님의 그 기적의 길을 걸으면서 그리고 건너편에 딱 당도에 섰을 때 그 3대가 느꼈던 그 감회가 얼마나 남달랐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과거는 다 지나갔다. 패스 오버. 아멘입니까? 얼마나 기쁨이겠습니까? 아마 오늘 이 자매처럼 이 3대 모두가 다 저 바다에 아마 간증들은 한편씩 써내려갔을 겁니다. 얼마나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넌가 동시에 기쁨이 있었으나 잠시 바로 그들이 뭔가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내 곧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야라는 새로운 인생의 무대 때문입니다. 건너서 야 애굽 건너서 다행이다 했는데 딱 돌아보니까 사막에 있는 것입니다. 끔찍했던 400년의 노예 생활이 끝난 것에 대해서는 감사가 나오는데 당장 살아내야 하는 삶을 쳐내야 하는 그런 새로운 광야 이 사막 생활은 또 다른 막막함으로 그들의 삶에 다가왔습니다. 광야가 그래도 애굽보다는 100배 낫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솔직한 마음은 광야도 애굽과 흡사할 정도로 여전히 만만치 않다 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은 이후나 뭔가 내 이름은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또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내게 있다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은 하지만 우리가 체감적으로 실제 느끼는 것은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느끼는 이 체감이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구원을 안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함부로 대놓고 불평과 원망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 때문에 예수 믿고 난 뒤 믿기 전보다 더 마음이 부대끼는 것은 그래도 옛날 몰랐을 때는 불평이라도 마음대로 했지 원망이라도 마음대로 했지 싸움이라도 했지 예? 답답하니까 막 그냥 남편 머리도 짚고 이렇게 했지. 근데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도 못하게 되어버렸으니까 이런 점에서 오히려 애굽보다 광야 삶이 못한 거 아닌가? 홍해만 건너지. 그러다가 광야 생활에서 진짜 못 견디겠다 싶은 한계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광야로 풀려내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차오르면 차라리 애굽 때가 더 나았다 하면서 불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거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내야만 합니다. 세상에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신앙 하나 갖게 된 나만 바뀌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빡센 부장 그대로 있고 내가 받았던 연봉 그대로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받았다 그래서 연봉이 올라갑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대로 있습니다. 귀신 용사들의 우리 얘기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탈북을 해가지고 제3국을 통해서 목숨을 내놓고 그리고 들어온 대한민국 땅에 그들이 들어올 때 해방과 자유를 고백하면서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우리가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영화를 함께 봤지만 그 얼마나 그 도감을 해가지고 중국으로 들어가려고 탈북을 하려고
그들이 생명을 내놓고 몸부림을 쳤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강을 건너다가 총에 나자빠져 생명을 잃어도 전우의 시체를 넘고 그들이 해방과 자유의 땅을 향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탈출하려 애를 썼습니다만 그렇게 어렵사리 들어온 이 남한 땅에서도 그들이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 자본주의 경제체제 속에서 그들이 살아남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고백하는지 몰라요. 사실 남한에서의 삶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 바로 탈북자들의 고백입니다. 세상은 신앙을 가진 나를 절대로 알아주지 않습니다. 신앙을 갖게 된 나를 절대로 이 세상이 환영해 주거나 기대해 주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개인도 가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한 번 믿고 과거를 청산하고 이미 우리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넌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잘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축복의 땅이 있다고 하지만 적어도 지금 현재 나의 눈에는 그 축복의 땅이 보이지 않고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약속해 주시는데 끊임없는 약속의 말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거 전부 다 무슨 말입니까?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거든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왜 주셨습니까? 이루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약속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을 우리가 들었을 당시는 이게 이루어지겠나? 우리의 계산에서는 전혀 소망이 없어요. 목사님의 설교는 달콤하지만 현실은 냉혹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보가 아니잖아요. 이만큼 장성한 성인들, 예수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 바보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순진하지 않잖아요. 목사가 아무리 달콤한 말 귀에다가 속삭여도 우리가 덮어놓고 악면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통법, 계산법이 이미 머릿속에서 소리 없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아 보이는 성도들도 자주자주 불신자와 같은 믿음 없는 말을 자기도 모르게 내뱉곤 합니다. 신앙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해바다와 축복의 가나안 땅, 그 사이에 펼쳐져 있는 이 사막, 이 광야를 어떻게 건너야 할 것인가에 대한 동일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 답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이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으로 현실의 모든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그래도 제법 어린 시절에는 자신의 감정에 꾸밈이 없이 정직한 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말이죠. 우리 기성세대에 비해서는 그리고 심지어 나도 돌아보면 어릴 적에 똑같은 나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정직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먹고 시간이 지나서 성인이 되고 나면 체면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지 못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성인이 되었다고 어려운 상황과 아픔을 다 어른이기 때문에, 어른이란 타이틀 때문에 이 어려운 문제, 고난, 고민, 이거 저절로 소화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은 어른이고 몸은 자라서 어른이 되었고 나이를 먹었는데 그 화가 이제는 어른이 되어서 체면이 있기 때문에 속상하고 두려움은 그대로 있지만 아이들은 무섭다, 두렵다 이런 말 하지만 어른들은 그런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겁이 나고 인생이 무섭지만 체면 때문에 말을 못하니까 오히려 이 고통이 화가 되어서 속으로 스며들 때가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보다 어른들이 최근 들어 우리 주변 가까운 데 보면 유독 심리적인 문제나 정신적인 결함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이 돌아버리는 것입니다. 할 말 못하고 감정을 다 표현해서 방출하지 못하니까 속이 문드러지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체면 불구하고 사람을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비전이 잘 모르겠어요. 사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모를 때 묻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순수하게 기도할 줄 알고요.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그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어놓을 줄 압니다. 그러다가 이후에 직분을 받고 이제 신앙의 연조가 생기면, 그리고 나름의 신앙적인 명예가 생기고 또 지켜야 할 체면이 생기면 더 이상 자신의 문제를 바깥으로 내놓기가 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거나 신앙이 없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항상 문제가 언제 생기는가 하면 분명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도 혼란이 찾아올 때,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지금 신앙 전선 이상 없다, 예배도 잘 드리고 있고 뭔가 헌금도 꼬박꼬박 하고 있고 내가 뭔가 나를 돌아볼 때 신앙적으로 뭔가 내가 하나님께 눈을 끼치는 그런 모습 없는 것 같다 싶은데도 뭔가 문제가 생길 때, 우리 이럴 때 이제 머리가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도 천리길 낭떠러지 같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만 같은 문제를 만날 때
이제 이 신앙의 사람 당황합니다. 앞으로나 뒤로나 오갈 데가 없는 쥐태양난의 그 순간에 봉착하게 되면 갈등과 괴리가 생기죠. 이럴 때 우리는 진짜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신앙생활 괜찮게 한 것 같은데도 학업에 진전이 없고, 분명히 내가 예배생활 또 교회에서 요청하는 것들 꼬박꼬박 잘 숨기고 말 잘 듣고 따르고 있는데도 대학이 떨어지고 취업이 늦어지고 가정에 불통난 일이 자꾸 일어나면 진짜 헷갈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정도 이런 유의 가정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한 가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 가정을 한번 잘 살펴봅시다. 이 1절 말씀 속에 이 가정의 오늘 모습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시작. 선지자 예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1절 한 절 읽었는데 이 짧은 이 내용 속에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이 가정, 대단히 문제가 많은 가정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딱 들어봐도 이미 남편이 죽었고 또 빚이 이제 뭐 먹고 살기 막막하니까 빚을 졌겠죠. 그러니까 남편이 없이 경제를 책임질 수 없는 이 와이프가, 이 남은 엄마가 두 아들을 건사하자니 빚을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빚 이자도 못 갚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이 빚 준 사람이 찾아와서 네 그 빚을 내가 대신 탈감해주는 조건으로 아들 둘이를 정으로 내게 바쳐. 그러니까 집안 꼴이 전체가 얼마나 어렵게 돼버렸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신앙이 좋은 남편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남편이 아닙니다. 신앙이 좋은 남편을 잃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남편의 이 아내를 지켜주셔야만 한다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죠. 신앙 좋은 남편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누가 지켜줍니까? 그런데 그 신앙 좋은 남편 지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남편은 그냥 병으로 죽거나 뭐 이렇게 그냥 교통사고로 죽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이방인 출신의 그 남유대 그 아주 못된 그 여왕이 있었습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왕의 와이프인데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못된 왕비가 자신이 그 살던 시돈 지방에 모든 안 좋은 그 우상들을 다 씹어 들고, 그리고 이걸 지상금으로 해가지고 시집을 왔습니다. 그래서 마누라한테 또 뻑 죽는 이 무지한 아합 왕에게 그가 온갖 장기를 부려가지고 아합 왕은 물론이거니와 이 아합 왕이 공포하기를 이제부터 모든 백성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아내가 믿는 바알을 섬긴다, 이러면서 법으로 바알을 섬기자고 우상 섬기자고 이 법으로 공포를 냈습니다. 치맛바 안에 놀아나서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 많은 말씀의 선지자들을 전부 다 목을 베어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은 이세벨의 박해시기에 순교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현재 지금 전도사로 있는 이런 지금 목회자 후보생입니다. 신앙이 깊은 가정이었고 그리고 헌신된 목회자 후보생의 남편을 둔 그런 신앙 좋은 집안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은신한 집안입니다. 그러나 그 남편은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순교했습니다. 신학교 졸업하기도 전에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을 지키겠다고 양심선언한 그 남편을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이 죽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란 말은 목회자로 본받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삶을 다 의탁했으면 우리가 아는 신앙의 상식이 뭡니까? 내 모든 것을 다 맡기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보호하고 지키셔야 옳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가정은 뭔가 설명되지 않는 신앙에서 이게 의문 가운데 이게 부인이 생각할 때는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지금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게다가 설상가상 어려운 상황 때문에 진 빚을 갚지 못해서 남은 아들 둘도 지금 다른 집에 종으로 팔아 넘기게 돼 잃어버린 그런 판국입니다. 이 역시도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신다 하는 이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대놓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초월한 신앙의 어떤 사람인 것 마냥 이 모든 아픔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뭐 이렇게 덮어놓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졸지에 자신의 인생의 전부였던 소중한 것들, 남편, 아이들, 이거 여러분 이 아내한테는 전부 아닙니까?
한 여인에게 남편과 아이가 전부 아니겠어요? 한 집에 말이에요. 한순간에 이 모든 것을 지금 다 잃어버리게 된 지금 상황을 맞았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지금 고통의 순간에 이 여인이 지금 아주 몸부림치듯 유일하게 찾아서 지금 만나고 있는 마지막 몸부림이 누구냐? 바로 엘리사. 그 주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지금 만나는 이 모습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함께 엘리사 시작. 아멘 합시다. 엘리사는 그녀에게 집에 남은 것이 뭐가 있는가? 우리 지금 너무 어렵다. 지금 아들 다 잃게 되었다. 경제 문제가 지금 심각하다. 우리를 도와줄 건사한 남편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안 지켜주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명자인 당신 선지자 좀 말 좀 해보소. 그러면서 지금 이 부당한 처사에 돼 있어. 하나님이 이 부당한 처사에 돼 있어. 목사니까 좀 답을 좀 달라고. 또 여유가 괜찮으면 좀 돈 좀 달라고. 그리고 지금 목사님이 찾아온 겁니다. 엘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엘 목사님 하는 말이 뭐냐면 부인한테 이게 할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얼마나 할 말인지 모르겠어요. 집에 남은 것이 뭐 없어요. 진짜로 없어요. 뭐 남은 거 없나 집에? 이에 그녀가 하는 말은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뭐 짧은 영어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 여인이 말한 이 부분이 두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따라합시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말로는 한 문장으로 쫙 이어지는데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게 좀 장황하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또 끄덕거리는 영어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Your servant has nothing there at all. 당신의 여종이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하나 더 붙이는 것이 뭐냐? She said, expect a little oil. 그녀가 다시 말합니다. 이 작은 기름을 제외하고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양의 기름이 있긴 하지만 이 적은 양의 기름을 제외하면은 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가 오늘 엘리사에게 대답한 이 말 속에 그녀가 진짜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적은 양의 기름만 남았습니다가 아니고 적은 양의 기름 외에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데 강조점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묻는 단순한 질문 하나에 지금 이 여인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감정과 그리고 북받치는 한을 다 담아서 이걸 막 쏟아내면서 지금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편이 형편인지라 지금 좋은 말이 나올 수 없는 점을 우리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 묻고 이 목사가 그 사람한테 기대기 맞은 게 다행입니다. 지금 장난하는 지금 이렇게 다 이랬다. 네가 믿는 그 잘난 하나님 다 가져갔다.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게 바로 그녀의 고백입니다. 남편도 없고 아이도 지금 다 잃을 판이다. 지금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남편은 이미 진짜로 잃었고 남은 아이들도 지금 잃게 된 판국에 기름 한 그릇 남아있지만 기름 한 그릇 따위는 전혀 지금 내 머릿속에 내 계산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거는 소유도 아니다. 남은 것도 아니다. 이 부스러기 지들이 모르니까 말하겠지만 기름이 있긴 하지만 없다. 당시 기름은요 식용으로 쓰이거나 조명용으로 불을 밝힐 때 사용하거나 아니면 응급 처방용으로 다친 곳에 외상을 입은 곳에 이렇게 부어서 발라서 그렇게 낫게 하는 그런 치료제로 사용되어지는 중요한 생활 품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이 생활 필수품인 기름이 굉장히 많은 것도 아니라 이것이 한 그릇의 기름만 남아있다 라는 말 속에 그녀의 궁핍한 삶의 내용을 우리가 얼마든지 들여다볼 수 있는 대목이고 그리고 바닥난 통장 잔액 얼마라는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터진 아이슬란드의 화산을 여러분들이 TV로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저 유럽 저 끄트머리에 있는 아이슬란드 화산이 빵 활화산되어서 터져나오니까 그 화산재 구름이 얼마나 막 정말 장관을 이루는지 몰라요. 보기는 장관을 이뤘지만 그 아이슬란드는 물론 그 유럽 전역이 전부 다 막 암흑이 되고 회색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화산재 때문에. 그래서 공항 전체가 폐쇄되고 비행기가 날아오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여자 앞에 닥친 현실적인 문제가 바로 그녀의 눈에는 인생 화산이 한꺼번에 폭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남편도 아이도 경제도 온 가족이 뻥뻥 하면서
화산처럼 터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의 사이즈와 스케일에 반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의 이 스케일에 비해서 자신의 궁핍함과 어설픈 기름 한 종지 따위는 지금 그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마땅하죠. 지금 남편이 이렇고 경제가 지금 없고 지금 뭐 애가 지금 이럴 판국이고 가세가 지금 완전히 기울었는데 기름 하나가 뒤에 들어오겠어요? 재산에 목록에 들어가겠어요? 차라리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딱한 형편을 듣고 있던 하나님의 종 엘리사는 그 말을 듣고 곧장 그녀에게 몇 가지 준비를 시킵니다.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을 듣고서도 꿋꿋하게 여자에게 뭔가 또 다른 처방전을 내리고 있는 엘리사의 말을 들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우리는 오늘 이 3절 4절 말씀에 있는 엘리사가 하는 이 말씀을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두 아들과 함께 이웃에게 가서 빌릴 수 있는 대로 발품을 팔아서 빈 그릇을 빌려와라 했습니다. 그것도 이왕이면 조금 말고 많이, 가능한 한 많이 빌려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말고라고 엘리사가 그것을 강조해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그릇을 들고 와서는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남아있는 기름 한 종지 들고 또 빈 그릇 들고 이 두 개를 다 들고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빌려온 모든 그릇을 펼쳐놓고 남아있는 나머지 그 종지 그릇에 담겨있는 그 작은 양의 기름을 이 나머지 모든 그릇에다가 믿음을 가지고 들이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 모자는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서 시키는 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였는데 그 결과가 6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그것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그릇에 다 찬지라. 그렇죠. 시키는 대로 다 했다는 말입니다. 열심히 부었더니 세상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간장 한 종지 들어있는 그 작은 그릇이 어떻게 그 많은 그릇에 붓는 대로 다 쏟아져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붓는 대로 쏟아져서 나와가지고 나머지 그릇들을 다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릇에 다 채웠다. 이제 시키는 대로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다 했다. 완료됐다.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준비해온 이 그릇들을 다 채운 후에도 처음에 기름 종지 바로 그 한 그릇에서부터 또 다른 기름들이 더 많은 양이 더 철철철 나오려고 하던 찰나 아들의 말이 다른 그릇이 없습니다 라고 하자 그제서야 기름이 그쳤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만약 그릇을 더 많이 빌려왔다면 빌려온 그 그릇의 수만큼 기름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 많이 채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름은 얼마든지 더 쏟아지고 더 부어지도록 했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 풍성한 하나님의 응답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역사하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준비하는 것만큼만 주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짧은 에피소드 속에서 적어도 확실한 세 가지의 교훈을 들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녀가 원래 말했던 대로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분명히 그녀는 하는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굉장히 분통 터지는 목소리로 그걸 분을 토하듯이 얘기했습니다. 강조했습니다. 내 꼬라지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그녀가 계산도 안 했던 그 작은 한 종지의 기름을 엘리사는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기적 같은 이야기가 그 한 종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네, 다시 한번 하시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합시다.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이 사건, 이 에피소드가 지금 이 여자에게 또 이것을 보는 독자인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끝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 사건은 구약에서 우리가 만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신약성경 사건인데 예수님의 기적인데 아니요. 구약 성경에서 만나는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처음에 기름 한 그릇은 굶주린 5,000명 앞에서 예수님께 내놓았던 소년의 한 끼 도시락에 어떤 불과하다. 그거 같죠? 보잘것없고 작은 것 하나. 소년의 도시락 하나를 안드레가 가져와가지고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이 그 소년의 작은 도시락 하나 5병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 여인과 아이가 잡치면 2만 명을 한 자리에서 먹였습니다. 아멘 아멘. 이 놀라운 2만 명이 먹고 마시고 남은 이 놀라운 기적이, 풍성한 기적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습니까? 아이의 한 끼 도시락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한 가지가 예수님의 손에 담기면 5병이어로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작게 출발했지만 이 작은 개척교회가 주님 손에 붙잡혔더니 큰 은혜로 배가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작게 출발한 반신반의 우리가 좀 맡길 수 있겠나? 내 신세가 맡길 수 있겠나? 의심 가지고 출발했던 행복 모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역진했는지 우리 알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마찬가지로 여전히 하나님은 이 작은 기름 한 방울에서 온 세상을 뒤집어 엎는 대양을 불러내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인은 이 자신이 말한 것과 자신 달리 남편 문제, 아이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그런 것 때문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없습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문제가 너무 크고 이 문제가 자기를 너무 지금 혼란스럽게 한 나머지 어둠의 눈이 들이닥치고 믿음의 눈이 이게 가려워지니까 문제만 커버리고 하나님이 그래도 남겨놓은 이 양식이 비상용 이 기름 한 그릇이 이게 어떤 의미로 쓰여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구별을 하지 못하게 되었던 뿐이지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어떤 흔적들은 여전히 그 가정 가운데 남아 있었습니다.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기름 한 그릇이 남아 있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눈에 들어올 만큼의 것도 아니고 마음의 흡족함을 줄 만큼의 것도 아니지만 적어도 남겨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계산법으로 보면 이것이 nothing at all, 조금도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자신의 눈에 안 찬다고 해서 expect, 제외시킨다. a little oil, 이 작은 기름 따위는 제외시키고 기름 따위를 작게 여기고 별 따는 것처럼 여기고 제외시키니까 아무것도 없지. 그걸 제외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콧구멍만한 집밖에 안 남았다.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당근집이 뭡니까? 집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집이 남아 있습니다. 그녀의 인생 계산법에서는 제외되었던 그 한 그릇의 기름을 오늘 믿음의 사람 엘리사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별것 아닌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치고 하는데 오늘 믿음 있는 사람은 그 한 가지, 그 몇 가지를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한 그릇의 기름은요 이 세 모자에게 인생의 배란 끝을 사실 느끼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배란 끝, 기름 그 한 그릇을 기적의 사건으로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요 정신이 돌아오고 난 뒤 조금만 더 평점을 찾고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더 재해석해보면 복음안에서 말이에요 순교한 남편도 나중에 보면 이것이 그렇게 슬픈 사건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꿈도 못 펼쳤다는 것은 우리의 계산법이고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시는 주님께서는 이미 그 남편의 수기를 통해서 큰 영광과 기쁨을 받았을 겁니다. 아멘 하시죠.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모두가 다 세상을 타협하고 목숨 붙잡기 위해 신앙 팔아먹는 그 세대 속에 이세벨 앞에서 당당히 신앙을 고백하다가 목이 달아나 죽어버린 그 남편을 둔 아내입니다. 순교의 가정이고 순교의 가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남편은 지금 영원한 천국과 그 본향에서 하나님 품 안에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결국 남편은 주님의 기쁨이 되었고 아멘 아멘 현재 자신에게는 아직 한 그릇의 기름이 남아있고 무엇보다 그것을 통해 인생을 얼마든지 역전시킬 수 있는 주님이 그녀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가정의 진짜 문제는 뭐예요? 낙심과 좌절 그리고 포기하는 일에 이 여자가 너무 성급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민첩한지 보세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빠른지 보세요. 기름 한 그릇밖에 안 된다고 하는 이 계산법이 얼마나 빠른지 보세요. 난 안 될 것이다. 남편이 안 된 것처럼 아이가 안 될 것이고 내 인생도 끝났다. 사주팔자 운명 나는 다 끝났다. 뒤집어 썼다. 이렇게 낙심, 좌절, 포기하는 일에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보십시오. 그녀는 불행해지는 일에 서둘렀습니다. 하나님께 여지를 드리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수고하지 않습니다. 낙심하기 전에, 입으로 불평을 시인하고 선포하기 전에 하나님 손에 혹시 들어가면 이 기름 한 종지가 어떻게 좀 쉴 수 없겠습니까? 그녀는 묻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독이 되고 해가 되는 일에 너무 앞서 갔습니다. 그녀의 인생 계산법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사방이 막혔을 때 쳐다볼 수 있는 하늘이 있는 줄 믿습니다. 환난날에 나를 불어나신 기적의 주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돌아보면 여러분 소중한 것들이 여전히 아직 남아있습니다. 다 잃은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담아 내 영혼을 쉴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아멘입니까? 또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해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는 목회자가 있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셀리더가 있고, 우리 셀 가족이 있고, 훈련이 있고, 사명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실 주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없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좀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는 무슨 교회 하니까 expect 제외시키고, 내 팔자가 상한다, 너무 힘드니까 나를 위해 기도하는 엄마 아버지 계시는데도 이것도 expect, 엄마 아버지 제외하고, 엄마 아빠를 왜 제외합니까? 애들이 있지만 애들은 보기에는 성적도 별로 안 나오고 뭐 공부도 못하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아이들도 expect 제외하고 이것저것 다 뛰면 뭐 남습니까? 그걸 보니까 막 내 얼굴도 expect 니보다 따라주고 뭐 다 제외하고 뭐 남노?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조그만 편견심을 차고 돌아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런 축복의 그 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틈들을 통해서 주님의 손이 나한테 막 달아나고 말랑한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드니까 아이고 셀 나가는 사람 등 다시고 배부른 사람이나 셀에 나가지, 아닙니다. 등이 안 다시고 배가 안 부르니까 셀에 나가는 것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라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 저 이 말 참 좋아합니다. 아니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이 여자의 고백처럼 남편도 아이도 경제도 내 모든 삶이 파편처럼 다 찢어졌어요.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인가? 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의 숨겨진 과거, 이걸 얘기하기가 참 나가기 민망해서 숨겼다고 말하는 여인의 고백처럼, 간증의 고백처럼.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고백 아닙니까? 나의 고백 아닙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흩어져서 구슬이 전부 다 파편처럼 쪼개져 있는데 이것도 expect, 저것도 expect. 아버지도 웃었으면 좋겠고 막 우리 집도 웃었으면 좋겠고 막 저거 팔리고 막 내 성격도 expect 막 부인하고 싶고 막. 그런데 신앙이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 깨어진 조각들이,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이 바늘로 실을 딱 끼워가지고 이 구슬 하나하나를, 파편 조각 하나하나를 다 끼워차가지고 쫙 쳐내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목걸이가 되고 상품이 있는 가치로운 상품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왜 이런 고통이 있었는가? 왜 내 인생에 설명하지 못하는, 없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었을까? 왜 나는 남보다 더 지질이 궁상맞은 그런 고통의 환경이 있었을까? 저 5월달 참 시간 있습니다. 12월달, 5월달 참 시간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 인생의 어두운 부분입니다. 12월달 되면 크리스마스, 성탄절 모두가 다 바깥으로 뛰어나가 따뜻한 옷 입고 얼마나 좋아라 합니까? 친구들이 같이 외식하고 함께 모여서 웃고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저희 집에. 12월달 되면 한 달 내내 마음이 안 좋습니다. 상처가 됩니다. 누가 나한테 뭐라고 안 했는데도 그냥 상처가 됩니다. 5월달 너무 화사하고 밝고, 예? 얼마나 좋은 시절입니까? 꽃놀이 가고 또 막 친구들이 또 같이 공원으로, 얼마나 또 공원에 애들 풀어놓고 애들 뛰어다니고, 또 엄마 아버지는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막 머리 뽑아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엄마처럼 아버지가 머리를 막 통째로 뽑는 게 아니고 흰머리만 사서 뽑아주는 그 말도 안 되는 그림 있잖아요. 이게 TV 속의 드라마에서 연출되는 그림이지, 이런 것들을 막 연출할 때 이게 속이 상한 겁니다. 이런 그림이 없기 때문에 저희 집에. 그래서 이 5월달, 12월달에 그렇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지금도 사실은 제가 좀 뭐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맑고 화창한 하늘 지금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클라우디. 저는 바람 불고 좀 막 목걸이 가득 껴있고 막 비바람 불고 막 창을 뚫고 막 흔들리고 막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근데 불을 다 꺼놓고 혼자 앉아서 라면 끓여 먹을 때일 때막 흔들려 맞습니다. 불 다 끄고 불 켜면 안 돼. 중요한 것은. 저희 집은 밤이 되면 불을 잘 안 킵니다. 항상 불을 어둡게. 지금도 불을 어둡지요? 제가 좀 어두워서 그렇습니다. 우리 또 이게 빛의 자녀들이 불 좀 켜자고 막 데모스트레이션 하는데 제가 끄자고 이렇게 얘기를 좀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 왜 나는 환경이 다를까?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참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것이 제 속에 참 저를 살린 한 구절의 고백이죠. 다른 환경이 뭐라고요? 다른 부르심이었다는 것을 이걸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알려주신 겁니다. 아들아, 다른 환경이 다른 부르심이야. 제가 이제 이런 복음에 대한 이야기,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친구 동료들과 같이 해보면 대화가 잘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 같은 목사인데도 전도하자, 영혼을 살리자, 헌신하자, 대구를 우리 좀 성실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가 안 되고 뭔가 뭐 그런 소리를 하냐고 이런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냥 사람들이 하는 말은 너는 원래 태생이 열정적이고 너는 원래 태어나서 생겨놓은 꼬라지가 이게 뭐 그냥 막 가만히 못 있고 설치고 우리 다녀 보니까 제가 그런 피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설치고 가만히 참수가 많지 못하는 그 피가 내 피 아닙니까? 이게 태생적으로 원래 막 설치는 이게 피다. 뭐 그렇게 말해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 예수 믿고 다 우리 혈액형인지 다 주의 보혈이다. 우리 속에 주의 보혈이 보혈형. 아멘 아멘. 그 이제 열정이야 왜 있는가? 또 사람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그래도 도와주러 가거나 못 가도 마음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왜 있는가? 이게 가정의 아픔이 뭔지 내가 겪어봤기 때문이구나.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쓰기 위해서 그 아픔을 내게 먼저 겪게 하셨구나. 이게 신학교에서도 내가 학위를 따지 못했던 배우지 못했던 어디서 공부해서 내가 수학해서 내가 학습해서 얻은 것이 아닌 내 삶으로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눈물 마주로 쏟으면서 이걸 내가 체득해놓은 이게 인생의 공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다른 환경이 다른 부르심이 맞구나. 나는 이렇게 부름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바로 그날 소화가 되고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되고 이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없고 용납하지 못한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가 아니라 아이고 내 팔자야라고 말하는 사람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지금 열쇠를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을 차리고 둘러보면 이런 것보다 아직 남아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니 그 남은 것이 한두 가지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기적을 믿습니다. 이것을 절대로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반달합시다. 우리의 끝은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아니 우리가 끝나야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바로 그 신령 가난한 사람들이 결국은 천국을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앞에다 두고 오늘 나의 삶과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봅시다. 내게 남겨두신 기름 한 그릇이 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주님이 그것으로 일하십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우리가 다 이뤘지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마음이 너무 지금 충만해서 예배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오고야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성공한 것입니다. 사탄은 수만 가지의 생각 전쟁 속에서 예배를 못 드릴 핑계, 예배를 못 드릴 그런 어떤 이유들, 그걸 대면서 몸이 피곤하다, 마음이 안 좋다, 나 지금 시험 들 중이다, 과한 중이다 이러면서 나를 복잡하게 만들었으나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몸을 끌어 다 와 있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아시죠? 지금 우리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그 한 그릇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적으로 시작하실 수 있는, 기적의 첫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그건 어떤 무엇이 있습니까?
가정을 돌아보시면 있습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면 있습니다. 그게 뭐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 손에 맡기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또 한 그릇의 기름이 들려주는 두 번째 교훈은 지금보다 더 잘 될 준비를 하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지금보다 더 잘 될 준비하라. 있습니까? 더 잘 되기 원한다면 더 잘 될 준비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준비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볼 준비를 해야 되죠. 사람들은 모두 행복하기 바라죠. 그러나 누구나 다 잘되기를 바라고 축복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삶에 있어 이전보다 더 잘 될 준비를, 축복받을 준비를, 그 꿈을 이룰 준비, 행복해질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란다 하면서도 믿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가 내 인생 잘 될 것을 소망한다면서 그렇게 많이 울며 얘기하면서도 믿지 않습니다. 위대한 꿈을 가졌습니까? 위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들은 생각하기를 그렇게 바라는 위대한 꿈은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이며 현실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명확한 변명거리를 이미 우리가 마음속에 확보해 둡니다. 그렇게 바란다 하면서도 내 경험상 되겠어? 야, 이런 환경인데 되겠나? 이런 집구석에서 뭐가 되겠노? 이런 집구석 가문에서 선악이 나오겠나? 남들은 물론 자신조차도 자신의 그 소망이, 꿈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가 확신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진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불신도 믿음입니다. 안 된다고 믿으면 그 불신의 믿음대로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그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그래서 지나치지 않습니다.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부디 믿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뜨겁게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로 마음에 결정하십시오. 나는 현재 진짜 하나님밖에 없고, 나는 현재 진짜 하나님을 진짜로 기대한다. 나한테는 정말 주님밖에 없다. 여러분, 이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내 마음만 아니라 정말로 보좌에 계신 주님 앞에 내 마음의 간절함이 상달되고 전달될 수 있도록 이 간절함을 간절함으로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난 정말 주님밖에 없다. 그러나 주님 보실 때 얘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나 말고도 많구나, 의지할 게 많구나. 기도하는 모습, 헌신하는 모습, 예배드리는 태도와 사실을 보니까 안 간절하네. 어제 우리가 정원군과 수지양이 결혼식 다녀왔는데 얼마나 이 두 형제와 자매가 그 결혼식에 진지합니까? 자기 결혼식 놀 수 있어요? 진지하죠? 그걸 긴장이 되잖아요. 제가 어제 여쭤보니까 친정 아빠 손잡고 이렇게 아버지가 병원에 계시다가 이 딸 예수 참석하려고 병원에 지금 몸이 안 좋으셔서 지금 입원해 계시다가 외출을 하려고 나오셨어요. 어제 70대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나오시는데 이렇게 안아줘. 원래 제가 볼 때는 리허설 안 했던 것 같아요. 그치? 돌발 행동하셨어요. 어제 아버지가 이렇게 안아주는데 내가 보니까 이 수주가 당황을 해서 처음에 어떻게 할지 몰랐을 때 당황을 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막 감격스럽고 기쁜데 표현할 수 없어가지고 너무 아버지 갑자기 이렇게 돌발 행동을 하셔가지고 좀 당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벌써 그때부터 뭔가 이렇게 막 긴장이 되고 막 이렇게 막 이 행사 자체, 의식 자체에 이렇게 좀 마음이 빼앗겼더니 딸아이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녹아지는 그런 어떤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마음속에 사실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고 아버지의 나름대로의 방식이 그래서 그렇지 평소에 무뚝뚝하고 그러나 아버지 그 표현할 때 우리가 보세요. 우리 아버지는 좀 얘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 표현을 잘 안 하시니까 그래도 갑자기 이렇게 표현하시니까 당황한 것처럼 그렇죠? 그래 맞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손 내미시고 아니요 예측하지 못한 거라는 말은 우리의 표현이지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랑을 주십니다.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주님의 기적이 느껴지지 않는 거지. 우리의 역사관이 너무 어둡고 우리의 역사관이 너무 부정적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미 마음속에 믿고 있기 때문에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내 주님께 안길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진정성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만약 우리의 삶 속에서 사명이 막히는 일관된 상황들이 계속해서 연속된다면 안 되고 불통하고 계속해서 기도가 거절당하고 뭔가 안 되는 일이 반복적으로 그렇게 연속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늘을 보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 하늘의 하나님은 실패와 실수가 많은 나와 달리 실수가 없으신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봐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잊혀졌으나 소중한 것들에게도 눈을 돌리도록 주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바로 그 한 그릇의 기름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하늘을 보게 하신 그 전능자는 바로 이 한 종지의 기름으로 위대한 당신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오늘 선지자는 세 식구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그릇들을 준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자칫 욕을 먹을 수 있고 이웃들한테 또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수모를 당할 수도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너희 세 식구가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그릇을 빌려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뭐죠? 그릇을 빌려오는 이 작업이 뭡니까? 이 행동 자체가 뭡니까? 이게 바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내가 펼칠 건데 인상 한 말이 뭐예요? 준비해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빌려서라도 우리 집에 그릇 없으면 남의 그릇 빌려서라도 중보를 해서라도 기도 부탁을 해서라도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그것도 가능한 많이. 그리고 이제는 그 빌려온 그릇에다가 남은 한 그릇의 기름 남아있는 모든 것들을 아끼지 말고 전심으로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인 거죠. 아멘 하면서 다 붓는 것입니다. 그것도 문을 닫고 은밀히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작은 한 그릇 속에 남은 기름 부스러기가 끝도 없이 쏟아지고 또 쏟아졌습니다. 준비해온 모든 그릇에 가득히 담기고 난 후에야 기름이 그쳤습니다. 사실 이것도 그릇이 더 없었기에 겨우 멈춘 겁니다. 준비된 그릇의 양만큼 기적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분량, 영적인 분량만큼 정확하게 축복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된 만큼 범사가 잘되고 우리가 강건한 줄 믿습니다.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들이 준비해온 그릇의 수는 바로 그들의 믿음의 스케일이고 그들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믿음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만큼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많이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많고 적게 기도하면 응답이 적고 기도 안 하면 응답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젊은 부부들한테 심한할 때마다 그런 말 했습니다. 이제 결혼해서 이제 남편이 되고 이러는 거 절대로 영적인 이 세계가 나도 많이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알고 있는 한까지는 요령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가정이 가정으로서 꼭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 은혜를 요청해야 된다. 남들이 뭐 기도한다니까 뭐 잘 되겠지.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 손으로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장면은 구약에 등장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로 원한다면, 정말로 바라고 소망한다면 그 원하고 바라는 것을 받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들이 준비해온 그릇의 수는 바로 그들의 믿음이라고 했죠. 아멘, 아멘. 기름 한 그릇이 주는 세 번째 교훈은 또 이것입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다시 한번 더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응답한다는 사실을 누가 거절할까요? 누가 의심할까요? 다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짜로 그것을 믿으면 풍성하게 일어납니다. 풍성하게 일어납니다. 천국도 턱걸이하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타는 열정과 감격과 감사로 내 집 문을 열듯이 박차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져온 모든 그릇을 채운 기름은 여인의 문제를 사실 단번에 해결해 주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양이 가득했든지 그 정도의 기름을 팔아내면 이제 이 빚 갚고 다 해결하는 것입니다. 단번에 해결해 받았습니다. 7절 하반절 말씀에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아멘입니까? 또 덧붙이는 말씀이 뭐예요?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겨우의 은혜가 아니라 남음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풍성한 은혜요 확실한 은혜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다같이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믿습니까? 더 풍성한 은혜가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10편 37편 24절 25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그렇게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구나.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다. 아멘입니까?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잠시 넘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은 살리시고 책임지심이 있어서 당신 자신의 이름을 걸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23절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뭐를 걸고 내가 너를 의의 길로 인도하겠다? 자기 이름,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너를 살려내나 안 살려내나 두고 봐라. 아멘 아멘. 여인은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을 뿐 아니라 그 남은 것으로 자신의 아들들과 남은 생을 풍성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복은 한없이 쏟아지는 바람에 지금 그들 가지고 있는 이 기름의 양이 아니고 진짜 그 가정의 축복은 축복을 축복되게 하는 바로 이 하나님을 그 가정이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축복보다 은혜보다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축복과 응답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아멘입니까? 다른 어떤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거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개인과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지만 생활고만 먹고 살고 때거리 해치우는 이런 생활고만 겨우 책임지는 분으로 우리가 한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름이 뭐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름 몇 통 못 채우겠습니까? 지금 기름 몇 통 채웠다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시면 뭐 참기름, 들깨기름, 돼지기름, 올리브기름 많습니다. 오히려 이 지구 땅에다가 석유라고 하는 엄청난 기름을 우리를 위해서 파묻어 놓으신 주님이십니다. 한 가정에 여러분 그 때거리 하나 책임 못 지는 주님이시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빚 얼마? 그 세 식구 남은 생애를 책임 못 지는 주님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작은 힌트입니다. 오늘 이 가정을 돕고 풍성하게 채우신 그 주님이 우리 모두의 삶도 예수 믿는 모든 백성들의 삶을 풍족하게 채울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모델하우스죠?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진짜 본집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들이 만나는, 오늘 이 참 고통 속에서는 여인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믿고 있는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간장 하나밖에 안 남았다, 기름 하나밖에 안 남았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이라고 말하는 똑같은 입장에 있는 우리들이 오늘 고백하고 만나야 할 주님이십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잘 부르는 찬양이 참 많은데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의심하리요. 믿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다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과거 연적을 보고 지금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미래까지도 주님이 이렇게 인도 계속 하실 것이라 우리가 얼마든지 믿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입술을 넓게 여십시오. 현실을 넘어보시면
이제까지 역사하셨던 과거의 그 주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홍해 건너기 얼마나 위대한 것인데요. 아멘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된 거 대단한 기적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시다.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것이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이렇게 구속해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예수 앞으로도 계속해서 돌보아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고 기대하지 못해요. 마귀가 원하는 노림수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가정의 발 아닙니까? 우리 가정이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 가정은 우리가 만들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여러분, 엄마 아버지가 있다 그러면 이 집에 속하여 있는 자녀들이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고 역전시킬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유일한 대책은 뭡니까? 로또에 대박 나는 겁니다. 돈을 벌어서 이 돈으로 가정과 가문을 역전시키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젊은 연예인들, 아이들이 그 어린 나이에 돈을 왕창 벌어서 제일 못하는 게 뭡니까? 엄마 아버지 집 사주는 거, 차 사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집 사고 차 사지만 그 엄마의 마음속에 신령, 상처, 고통, 원한, 한, 눈물, 그리고 인생에 대한 두려운 마음들, 주묘의 사후세계, 내세 문제, 여러분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기 원하는 것은 이제껏 쉽게, 빠르게, 밀접하게 불평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기도 전에, 기도해보기도 전에 문제 닥치자마자 바로 복장, 마음속에 뭔가를 결단하고 원망하고 포기하는 일에 민첩하고 빨랐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입으로 주여 부르기 전에 입으로 불신을 선포하며 나는 안 된다, 우리는 안 된다, 이러고 싶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던 이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저주를 켜있던 입술을 회개해야 합니다. 특별히 가정을 놓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배아파나 내 사랑하는 아이들을 우리가 혹시 저주하진 않았습니까? 나를 낳아주신 고마운 우리 부모를 원망하고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가정과 비교하지 않았습니까? 부족해도 내 남편인데 우리 원망하고 비교하거나 내가 떠밀리지 않았습니까? 내 안에 우리가 마음으로 밀쳐내고 expect 재배시키고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것을 회개합시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한다면 이 예배가 온전하게 주님께 드려주는 예배가 될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령님과 하심을 따라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우리 가정을 주님께 다 올려드리시면서 주님, 우리가 녹아지게 하시고 가정이 녹아지게 하시고 가문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